그래요. 좋아요. 그 대화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누구랑 대화하듯이 하면 좋을까요? 나랑 끝에서. 해야지. 좋아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좋아요. 자, 가브리엘님은 오늘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아, 얘 가이드 천사지. 그래요. 늘 옆에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무의식 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브리엘 수호천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고요. 특히 이제 명상을 하거나 뭔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해야 더 좋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조언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쁘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 연구소 회원 멤버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추천해 주신 메시지고요. 자, 이분의 사연은 주부이신데 인터넷에서 뭔가를 판매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런 주부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굉장히 돈을 벌어도 뭘 해도 살을 빼도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찾아오신 그런 분이셨어요. 참고로 이분은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아이가 다 터울이 있는 거예요. 터울이. 특히 이제 막내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너무 터울이 있게 생긴 거죠. 이런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겠어요. 열심히 살고 이제 육아도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편해지겠지 했는데 웬걸 덜컥 또 셋째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그 가정적인 남편이 이제는 육아도 안 도와주고 이제 좀 쉴만할까 했는데 또다시 이제 그 육아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참 대단하셨어요. 대단하신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음대 출신인데 이분의 어머니의 그 꿈은 이거였던 거죠. 자신을 아주 좋은 음대에 보내서 의사 사이를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꿈이었던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 꿈을 아주 강력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은 어렸을 때 떡볶이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대요. 도서관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도서관 가서 친구들이랑 딴짓할까봐 오로지 집에서 엄마 보는 앞에서 공부만 해야 했던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엄마였대요. 이런 거죠. 한번 이제 시험을 망치거나 그러면 본인보다도 친구들이 더 걱정하는, 어떡하니 쟤 엄마한테 엄청 혼날 텐데 막 친구들이 먼저 걱정해 줄 만큼 엄청난 엄마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원래 운동에도 좀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어떤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종목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종목이었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지금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경험도 했대요. 뭐 성질이 좀 맞았나 봐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대로 용납 안 한 거죠. 거의 뭐 하키팩으로 맞았대요. 여자분이신데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굉장히 가혹하게 성장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는 엄청 하는데 뭘 해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삶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내면아이 상담 부분은 최근에는 거의 공개를 안 해요.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부분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너무 감정이 격앙되거든요. 너무 큰 감정에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제 공연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격렬한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읽어드리는 방식으로 내면아이 때 어떤 대화가 나왔는지 잠깐 읽어드리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간신히 진흙탕에 있는 내면아이를 꺼내서 안아줬는데 이분이 첫 마디가 괜찮아, 살아도 돼, 살아도 돼. 이게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괴롭고 이 삶을 이어나가지 않을 만큼 괴로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과 그 환경이.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 엄마를 만났더니
이 화가 나 있어요. 몰라요.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막 그럼 나를 때려요. 그러면서 막 또 엄청난 통곡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에게 상처 주지 마. 나 태어나도 괜찮아. 나는 태어나도 괜찮아. 나도 사랑이 필요해. 엄마. 나를 진흙탕에서 구해줘. 너무 추워. 하면서 이 아이가 바라는 건 그저 엄마가 안아주는 거, 한번 봐주는 거. 근데 엄마가 안 쳐다본대요. 안 쳐다봐요. 그럴 건데 왜 나왔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날 낳지 말지. 나는 도구가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냥 한 번만 따뜻하게 안아줘도 내가 진행돼서 나올 것 같아. 내가 살고 싶게만 해줘. 내가 살고 싶게만 해줘. 그 부모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규정 짓지 마. 틀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 나는 나로서 충분히 사랑받고 클 수 있는 아이인데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야. 왜 나는 못생겼고 나는 뚱뚱하고 왜 나는 못되고 왜 나는 집이 안 좋고 왜 뭐든 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자꾸 부모님이 틀 안에 규정 지으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키워주고 싶기를 바라느냐 했더니 안아줘야 된다. 안아주고 사랑해준다고 말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내면 아이가 웃음을 찾고 밝아지고 웃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미래 체면 작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래가 보니까 이분이 꿈이 원래 책방을 내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책방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미래의 모습을 봤고, 이제 여기서부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제 공통적인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 메시지 내용 들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미래의 당신이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아이고, 좋아요. 그 모습을 보는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편안해도 돼. 좋아요. 편안해. 제발 편안해. 그래요. 애들한테 행복하고 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도 좀 편안하고 제발 좀 누려라. 에휴.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휴식이 뭔지 알아야지, 바보야. 사는 게 즐겁지. 뭐가 그렇게 초조하지? 그렇게 사니까 즐겁지가 않아. 뭐 하다 의지할 것 없이 숨만 쉬고 사는 거지, 바보야. 아닌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사는 걸까요?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살면 게으른 줄 알고 뭐든지 치열하게 몸이 망가지더라고. 아휴, 좋아요. 그렇게 살지 마. 편해. 너는 사랑이 너무 많은 아이야. 그 사랑을 다 나눠주려면 네가 우선 편안해지고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해줄 수 있어야 돼. 너를 사랑해줄 수 있을 마음을 가져. 제발. 도대체 너는 너를 왜 그렇게 역사시키? 에휴. 너를 사랑해. 너를 남을 사랑하지 말고 그 전에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남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걸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어. 너를 먼저 사랑해.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서 그런지 편안해지고 싶어도 편안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너 약 끊고 자.
음. 눈치 보지 말고 자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 음. 누워있는다고 쉬는 게 아니야. 제발 그 죄의식 좀 갖지 말고 죄의식? 어떤 죄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게으르다는 죄의식 좀 갖지 마. 아이고. 너는 지금 40년 동안에 생낳고 일하는 데고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서 쉬어야 돼. 나 지금 신호가 너무 많이 오는데 왜 못 쉬고 있니? 죄 짓는 게 아니야. 쉬어라, 쉬어. 자, 그렇게 쉬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아이가 생긴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누뚱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너 힘든 그 아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지. 음. 너무 사랑스럽지. 음. 그게 너 삶의 목적이야. 음. 힘든데 그 아이를 통해서도 더 많은 걸 배울 거야. 정말이.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와 더 건강하게 오래 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더더욱 너를 지금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해. 제발 명심해. 제발 너를 위하는 걸. 제발 명심해. 네 영혼의 친구들도 계속 얘기해주고 있잖아. 왜 무시해? 좋아요. 자, 그 영혼의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건강. 쉬라고. 쉬는 게 뭔지 모르지, 너는. 좋아요. 쉬어봐. 자, 이렇게 쉬지 못하는 이유를 따라가 보면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혹했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우리 씨의 어떤 인연이었던 걸까요? 어떤 관계였고? 한? 누구의 한일까요? 내 한인지 엄마의 한인지 그냥 한. 좋아요. 그렇군요. 온몸에 힘 같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들과 상처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 멈추시 너를 사랑하면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만을 사랑하면 엄마도 상관없어. 아하. 이제 엄마도 상관없어. 너만 봐. 너 자신만 봐. 이제 너 그래도 돼. 그래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도 잘 안 도와주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변할 거야. 아, 그래요. 남편도 변할 거야. 음. 너의 변하는 모습에 남편도 변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다 잘 될 거야. 여태까지 네가 해온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야. 좋은 마음으로 잘했던 것들이라 시간이 걸려도 다 잘 될 거니까 아이들한테까지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만 힘내지 말고 네 몸과 마음을 사랑해. 그러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어. 남에게 나누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너 먼저 챙기자. 그래요. 좋아요. 혹시 어쨌거나 이렇게 터울이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현재 씨에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거 너한테 그 축복이야. 이걸로 너는 책을 쓰는 거야. 아하. 넌 아이들이 너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이 가족들이 너에게는 큰 힘이고 힘겨움이지만 너에게 큰 캐리어도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다해. 그러니 이거 하나하나 다 잘 겪고 감당해 나가면 너는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어. 너에게 그만큼의 큰 사랑이 있으니 너의 사랑을 먼저 찾아. 그 사랑을 찾는 처음 시도는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명상. 좋아요. 명상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아요.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대화하려고 해. 대화? 자꾸 물어보지 말고 대화하려고 해. 들으려고 해. 나한테 자꾸 너 명상하면서 들으려고만 하는데 네가 묻고 얘기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자꾸 어떻게 하고만 하지 마. 부탁하고 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지금처럼 선생님한테 얘기하듯이 다 얘기해.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항상 명상할 때 심리치료하듯이 다 얘기해. 그래서 이 시간이 걷는 명상이 되든 사든 명상이 되든 이런 명상 시간이 너의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이 차지하게 되면 그게 너를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될 거야. 그래요. 좋아요. 그 대화하듯이 하라고 했는데 누구랑 대화하듯이 하면 좋을까요? 나랑 해야지. 좋아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좋아요. 자, 가브리엘님은 오늘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얘 가이드 천사지. 아, 그래요. 늘 옆에 있는데. 이제 뒤에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내면 아이 이야기 때도 그랬지만 너무나 큰 감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아이 상담을 끝나고 미래의 체면에 가는데도 아직도 그 슬픔이 좀 남아있는 게 느껴지죠. 그 깊은 슬픔이. 자, 그런데 굉장히 이제 반복하는 말들이 이젠 좀 편안해라, 제발 편안해라,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제발 편안하게 누려라. 그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휴식이 뭔지 알아야지. 응? 네 애들한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좀 편해져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남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어. 너를 먼저 사랑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뒤에도 또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요. 이게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들 알겠지만 제일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해라.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보통은 다 남을 사랑하라, 사랑을 베풀라, 사랑을 줘라, 타인을 위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 채널의 메시지는 유독 나를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게 정말 알파이자 오메가이라는 겁니다. 알파이자 오메가. 나를 사랑하고부터 시작해서 나를 사랑하고 끝나는 게 이 삶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사실 그 예전 메시지도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 똑같은 질문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나를 진정하는 사람들은 남도 귀하게 여긴다. 이게 너무 멋진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좀 쉬라. 좀 이분이 너무나 40년 동안 일만 해가지고 누워 있어도 게으르다는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 너무나 가혹했던 그 어머니, 다 한이라는 거죠. 한. 이것이 내 한인지 엄마의 한인지.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 이런 것들 우리는 정말 내 자녀에게 메울려주고 싶지 않은데, 내 안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또 이걸 대물림하고. 아니, 어머니인들 이거를,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런 한을 물려주고서 물려준 게 아닐 거잖아요. 이 어머니 생각하기에 내 딸이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나와서, 좋은 사이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혹하게 시켰던 거잖아요. 결국은 딸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 가혹했을 뿐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런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 삶을 살게 되다 보면, 나는 분명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방법은 비뚤어지는 경우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왜?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너무 비정상적인, 과하거나 균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 한은 또 그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이 상처를 푸는 것도 너 자신만 생각하고 너만을 사랑하면 엄마도 상관없어. 이제 엄마도 상관없어. 너만 봐. 너 자신만 봐. 이제 너 그래도 돼. 자,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부터 모든 것이 풀렸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분은 이제 영혼의 친구들이라고 하죠. 영혼의 친구들이 자꾸 이제 쉬라고 건강 챙기라고 하는데 왜 너는 그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명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명상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얘기 시작하기 시작하죠. 대화하려고 해라. 자꾸 물어보지 말고,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상담하는 것처럼 너의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지금처럼 얘기해라. 심리치료 하듯이.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이 더 많은, 이 명상하는 이런 느낌과 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게 너를 힐링하고 치유할 큰 방법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뭐 길게 생각고 뭐 있나요? 다시 또 계속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당신과 잘 대화하는 방법,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음, 자선을 틀고 음, 들으려고 한다. 음, 기도만 해. 음,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 음, 나를 맑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수호천사님들도 알고 있지만 직접 듣기 원해. 왜냐하면 나의 감정 상태를,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감정 상태를 직접 다 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로 슬프고 힘들고 아픈지 다 알아야 해. 그래야지 그거를 다 얘기해주고 듣고 느끼고 거기에 맞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다 제시해주지. 지금 선생님처럼 디테일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막막해. 도와줄 수 없어. 너네는 늘 그냥 부탁만 해. 그거는 명상이 아니야.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는 그냥 부탁이다. 그거는 그냥 계속 생각만 하는 거야. 대화를 시도하는 건 나와 지금 선생님처럼 자아가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한 걸음을 나아가. 그렇군요. 좋은 방법이야. 좋아요. 자, 이렇게 대화를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말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너무 무거운 거는 힘들지. 가벼운 일상부터 좋은 일을 얘기해도 좋아. 그냥 툭툭 얘기하는 거야. 오늘 우리 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녀오면 엄마한테 조잘조잘 얘기하듯이 우리 명상하면서 나의 수호천사님한테 아니면 뭐 상의자라든지 다 믿는 게 있잖아. 얘기하는 거야. 오늘 나 이랬는데 이런 감정이었고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느꼈어요. 나 남편과 이랬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씩 얘기하다 보면 이게 쉬워지고 이제 나중엔 자잘한 감정들을 다 말해주게 돼. 그러다 보면 소통이 수월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걸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수호천사님이 다 알게 돼. 너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 일방적인 게 아닌 소통이 되는 거야. 이 하는 소통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지 감정을 말하지 않아. 그냥 맨날 나 어떻게 해요? 왠지 알아? 감정을 모르거든. 아이고. 슬픈 거밖에 없어 얘는. 그래서 지가 맨날 참지. 이렇게 내뱉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작은 거건 큰 거건 큰 거건 슬픈 거건 소통하게 되면 나중에 모든 걸 다 도와주는 걸 느껴. 그러면 내 삶이 살만해져.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유니콘 같은 아니면 나 같은 수호천사가 항상 있으니까 이 세상도 살만하거든.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 말로 소리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내 마음이지 뭐. 좋아요. 내 마음이지.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막 해도 되는데 처음엔 부끄러워서 속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큰 소리도 막 하게 되고 나 지금 얘 봐, 얘 막 하잖아. 얘는 지금 알까? 이렇게 막 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러면 대화라고 그러셨잖아요. 응.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듣기 위해 준비하는 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야. 음, 얘는 요즘 명상을 하기 전에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촛불도 켜고 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더라. 그러려고 그 전에 공부한 시간이 길기도 했지만 다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 방법을 찾기만 하면 우선 근데
우선 나를 믿어야 돼. 아,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가브리엘님 아니면은 자신을? 내 자신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음, 무의식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음, 상의자가 됐든, 내면 아이가 됐든, 가브리엘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천사님들이 됐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누군가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요. 좋아요. 이렇게 자신의 수호천사와 대화가 좀 원활해지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좀 가벼워지지. 근데 얘도 얘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아예 안 믿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믿더라. 그냥 막연하게 내 옆에 신이, 그러니까 천사가 있겠거나 하고는 좀 믿더니만 그때부터는 그냥 사라지나 보다.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나랑 대화를 시도한다기보다 명상을 하면서 계속 일방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알려주세요. 내 옆에 있나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지금 힘들어요. 이게 맞나요? 저렇게 살아야 돼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걸? 그렇죠. 이거 아니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작게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하려고 해. 옆에 있는 목적이야, 내가. 그러면은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속 잡아주지. 손 잡아준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길을 안내해주지.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사랑을 다 꺼내줄 수 있어. 그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존재가 있는 거군요. 누구나 다 있지. 범죄자들도 있어. 아, 믿지 않아. 는 그걸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해. 그런 방법들을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몰라서 안타까워해.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걸 알아야 하거든. 그게 안타까운 아이야. 좋아요. 그래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늘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요? 한국 사회가 문제야. 어떤 게 문제일까요? 자기를 못 보게 해. 나의 감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눌러.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하지 못하게 해.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예의 범절이다. 아니면 늘 그런 걸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의 눈을 가려.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 성경에 나오는 큰 범죄 아닌 이상은 아이들은 순수한 존재야.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안아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믿어줘야 해. 이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만 있으면, 부모는 믿음만 있으면 잔소리도 안 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무조건 잘 클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음, 어떠한 잔소리도 할 수가 없어. 음, 지금 잠시 삐뚤어 가도 얘는 당연히 잘 클 거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부모는 지금 잠시 삐뚤어 가는 게 아주 큰일 나는 거지. 잔소리를 너무 하니까 아이들이 늘 초조하고 불안해. 그 초조와 불안감이 아이들의 삶을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감정을 나쁜 감정에 더 많이 물들게 하지.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줄 필요도 있잖아요. 그 선은, 음, 안전과 긍정적인 감정은 다른 거야. 불안과 안전은 다른 거야. 음, 불안한 감정을 조성하는 것과 안전은 다른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해. 좋아요. 그래도 훈육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훈육도. 그러니까 그랬잖아.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하지 않는 이상 이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굳은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크게 이 아이가 아주 큰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얘한테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이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당당 잔소리를 하는 건 이 아이가 내 마음속에 이 아이는 나쁜 아이야. 나쁜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이 현실 세계에 살면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라니까. 이 아이 자체는 순수하게 태어난 아이야. 천사처럼.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하.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게 된 거. 이 아이는 그렇게 나쁘게 클 아이가 아니야. 아, 너무 좋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범죄자들도 똑같아. 그 아이들을 보면 다 부모거나 주변 환경의 영향이지 이 아이 자체가 나쁘게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 좋아요. 자, 그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범죄자에게도 수호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환경하고 그리고 믿지 않아. 음,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들이 내 길을 손을 잡고 안내해 줄 거라는 걸 범죄자들은 믿을 수가 없지. 그 환경들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없을 거고 자꾸자 하는 의지도 안 생길 거야. 그렇군요. 그 수호천사들은 울고 아이고. 안타까워해. 다시 태어날 거야. 그렇군요.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마음이 아프지. 근데 최대한 믿어줘야 해. 그리고 아이들한테 폭력 쓰지 말아야 해. 아동 폭력은 없어져야 해.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떤 영향을 주길래? 아동 폭력이 가장 큰 죄악이야. 아이고. 이 죄악이 사회의 모든 폭력과 살인과 범죄자들을 길러내는 거야. 아동 폭력은 근절돼야 돼. 제일 못된 것이야. 그렇군요. 너무너무 안 좋아.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우리 씨의 경우처럼 너무 정서적인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안 좋아. 정서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심리 치료를 부끄러워 말아야 해.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시대들이 많이 열려서 영상들도 많이 하고 믿는 시대가 되었으니
많이 바뀔 테지만 그래도 많이 더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 자, 이렇게 자신의 자녀가 학대받은 거를 뒤늦게 알았다면 그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모들이 해주면 좋을까요? 부모들이 해줘서는 안 돼. 아, 그럼 누가 해줘야 되나요? 스스로 해야 해. 아, 스스로. 학대받은 건 정서적인 학대는 스스로가 알 수 있어. 부모는 부모가 줬던 선생님이 줬던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해줬는지 정확하게 몰라.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 아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야 되고 더 많이 알려져야 돼. 연령층도 더 많이 낮춰져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돼. 좋아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살하는 애들 너무너무 슬픈 아이들 많아. 아이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그 깊은 원망과 분노를 밖으로 뿜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망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른 탓이야. 그 아이들 그렇게 놔두는 것도 어른 탓이야. 그렇군요. 아이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빨리 나와야 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어른들만 치유해주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지금 정말 많이 시급해.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 근데 그런 길로 너무 많이 빠져가고 너무 많이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빨리 치유하고 더 많이 그쪽으로 빨리 해야 해. 좋아요. 진짜 시급해. 그래요. 아까 말씀 중에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도 했었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한국은 무서워. 아, 왜요? 너무 독하게들 살아. 어, 편안함이 없어. 그러니까요. 너무 다들 치열해. 이제 안 그래도 되는데 정치건 경제건 삶이건 너무 다들 치열하니까 이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장년층 다 치열해. 그러니 늙어서 다들 너무 노인네들만 허무해. 허무한 노인네들만 늘어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정신 개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빨리빨리 해줘야 되거든. 정말 똑똑하고 인지가 많은 나라야. 세계적인 나라거든. 근데 너무 그런 것들에 억눌려가지고 안타까워. 진짜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선생님처럼 심리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드러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게 너무 뒤처진 생각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분열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지네들이 잘 사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조장해서 지네들만 잘 살고 나머지는 다 피 터지게 서민들만 죽고 살고 열심히 사는 거지. 빚만 늘어가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치열해지는 건데 그렇게 살 필요 없거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쉽나. 그러니까 얘도 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치열하면 뭐해. 몸만 망가지고 자기를 뒷볼 보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해.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런 치열한 한국 사람들에게 마무리 차원에서 전할 말이 따로 있으세요? 전체적인 선생님처럼 영혼의 치료자가 와서 전체적으로 한 분 좀 치료해줬으면. 그게 어디 쉽겠냐. 정말 안타깝거든. 너무너무 머리 좋은 인재들도 많고 청소년, 중장년들보다 지금 청소년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저렇게 입시 가지고 저렇게 썩히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통일도 빨리 돼야 되고. 아, 그래요. 아니, 게 아니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분단되어 있고 그 통일은 언제쯤 예상이 가능할까요? 금방 될걸? 아, 통일은 금방 돼. 그리고 여긴 통일되잖아? 어마어마해질 거야. 너무 멋있는 나라가 될 거야. 북한이랑 섞이면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멋진 나라가 될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참 이 통일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렵지도 않죠. 워낙에 한 나라가 뭐 말이 달라? 아니면 뭐가 문제야? 독일도 잘 살구만. 아니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아니 이보다 쉬울 게 뭐가 있어. 정치적인 사람들이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벽만 무너뜨리면 돼. 마음의 벽. 아, 괜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랑 틀려. 북한은 적이야.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적이랑 합쳐지면 우린 우선 인구가 많아져. 그리고 저기에 풍부한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어. 우린 기술력이 있어. 그런 생각들을 이익적으로 더 생각하다 보면 훨씬 부강해질 것들만 생각해.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질 텐데 우선 안 될 것들, 힘들 것들, 이념적인 것들, 나쁘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니까 우선 막히는 거잖아,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짐이 되지. 그것만 없애면, 그건 우리들만 갖고 있으면 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돼. 그러면 우리 아이들 세대 땐 그때 통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지. 그래요. 대략 언제쯤이 가능할까요? 내 죽기 전에 될 것 같아. 나 죽기 전에. 아니 그래야 돼. 우리 좋아요. 아이들 세대 때 애들이 너무 없대. 좋아요,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번호 따로 없으세요? 선생님 안 힘드시냐는데요. 아, 선생님 그렇군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선생님 네. 선생님 제자 키우시려는데 선생님 진짜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도소 아, 위해서 선생님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같은 동지들을 만드셔서 네. 이런 치유의 일도 꼭 한번 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 영혼의 친구 얘기하래요. 그게 뭘까요? 나도 조금 힘들어. 나도 좀 맑게 치유하고 싶어.
그래요. 나도 좀 치유하고 싶어. 음, 수호천사가 얘기하랬대요. 음, 선생님, 어디다 푸시냐고. 그러게요. 선생님도 쉬셔야 되고, 음, 선생님도 푸셔야 되고, 음, 그래야 선생님도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 정화하시고, 음, 꼭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화 말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누구나 다 까르마는 있다. 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음, 태어날 때 다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그 까르마를 해소하려는 목적이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는 없어. 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주어진 대로 잘 헤쳐나가면 그 안에 너에게 주어지는 보석이 다 있어. 근데 그 길이 힘들면 네 손을 잡아주는 천사들이 다 있어. 그러니 명상하고 너를 사랑하고 힘들 때 네 손을 잡아주는 천사들을 기억해. 그게 이 삶의 태어난 목적이야. 잊지 마.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없어. 살기 위해 태어나는 거고. 모두 다. 그러니 하루하루 순간순간 너희들의 삶을 살아.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씨에게 전할 말도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너는 소중해. 너무 많이 사랑한다. 늘 네가 하는 소리 사실은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태어난 네 인생에 하루하루 소중하다. 너를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도 너는 충분한 자격이 돼. 너의 자격을 의심하지 마.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해. 내가 너를 아주 많이 아낀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아끼면서 살아. 잘해낼 거야. 사랑한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유니콘 타고 왔어. 그래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아, 편하네요. 그래요. 그 편안한 느낌.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할게요.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아유, 휴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엄청난 상담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기운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애쓰셨어요. 와, 뭔가 이렇게 붕붕 떴다가 끝난 것 같았어요. 잘 됐나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지난 것 같아요? 한 20분? 20분? 1시간 20분 지났습니다. 와, 그게 있네요, 선생님. 그래요. 너무 대화가 너무 음식장하고 충만해서 시간을 좀 잡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들었고요. 뒷부분에 약간 상담 소감 영상 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끝나고 듣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다시 들으면서도 와, 이거 상당히 굉장히 길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대화가 좋았죠.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언급됐죠.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명상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 그 육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어떻게 해야지 육아를 잘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분에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죠. 나 죽기 전에 될 것 같다, 금방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제가 뭐 이렇게 굳이 뭐 해설을 한다기보다 잠깐 이제 상기하는 느낌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그 명상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대화하듯이 하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죠.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맞아요.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부탁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명상이 아니다. 부탁이다. 진짜 명상은 이렇게 심리 상담할 때처럼 이렇게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래야 수호천사도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모르지는 않지만 직접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뭐 제 채널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분들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개념은 그냥 어디 영화에나 나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영화 속에나 나오는 상상 속의 그런 신화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제 채널에서 보여준 게 뭔가요?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물론 좀 괴로운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속 상담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존재, 수호천사, 뭐 상의자, 보호령,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그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뭔가 내 안에 지혜로운 존재와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올린 영상이 70편이 넘을 거예요. 공개 안 한 게 훨씬 더 많고요. 공개한 것만 70편이 넘는다는 건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70명의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면의 지혜를 만나서, 수호천사를 만나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아주 특별하고 선택받은 자들만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리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늘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천사가 있다. 늘 내 앞길을 가르쳐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있는, 응원하고 있는 어떤 든든한 존재가 나를 함께하고 있다. 이게 정말 그냥 이런 게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내 하루를 함부로 보낼 수 있겠어요? 내가 함부로 나쁜 짓 하면 살 수 있겠어요? 함부로 이 삶을 막 대충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죠. 특별한 사람들은 저기 잘 나가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특별한 거죠. 선택받은 소수만 특별한 거고, 나는 아주 평범한, 아주 특색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바로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런 존재에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기 힘드니까 자꾸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진실되고 간절하고 막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지만 들어줄 것 같고, 당연히 답변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부탁만 하는 거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답변 못 들을 거야 라는, 바로 그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부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이렇게 대화하듯이 해라.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수호천사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 숙제는 내가 직접 풀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안 풀려. 이게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답이 뭐예요? 그러면 그 답을 알려주는 게 수호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풀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건데 그걸 대신 풀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규칙 위반인 거거든요. 대신 힌트는 줄 수 있는 거죠. 너 자꾸 그걸 이렇게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한번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풀어야만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감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그래요. 정말 이 감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왜 소통을 못한다 그랬어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자신의 감정을 모르니까. 늘 우리 삶을 밥 먹자는 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는 감정인 거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자꾸 쌓여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니 더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슬퍼하고, 손을 놔버리고,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네 안에 쌓여있는 감정부터 들여다보고 이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처리하고 풀어야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거기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마치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한테 두 살 되듯이 나 여기서 무슨 일 있었어? 그 친구랑 뭐 했어?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했어? 그다음 뭐 기분이 좋아서 나빴어? 이런 걸 대화하듯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그 올렸던 초창기 영상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가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연구 조사가 있다는 거죠. 혼잣말 많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바로 이게 딱 그 내용이랑 겹치는 겁니다. 아주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때 나의 수호천사라 누군가가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알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런 존재에게 그냥 내가 오늘 어디서 뭐 그 상사랑 한번 보고를 했는데 그 상사가 그러더라고. 야, 그 상사 어떡하지? 뭐 어떡하면 좋지 이거. 나 회사 때려치울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중얼대듯이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답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아직은 다녀야겠지 그치? 그래 뭐 그래도 그 상사가 지난번에 그거 좀 해줬잖아. 그래 그럼 또 고마운 것도 있지. 나도 모르게 또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거쳐가다 보면 이렇게 내 안에 수호천사가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 수호천사와 대화하듯이 기도는 대화하듯이 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아이는 그냥 잘 크게 되어 있는데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건 그 아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우린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죠? 그거 말이에요. 딱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면서 우린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깔려있냐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잘못될 수 있어. 너 이거 이렇게 안 가면 너 인생 망해. 너 실패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미 이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 잔소리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분의 설명대로 성경에 나올 그런 큰 죄를 지은 거 아니면 믿어줘라. 어차피 잘 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폭력 없어져야 된다. 이게 그 굉장히 좋은 조언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사서 본 건 아니지만 그 서점에 가서 참 재밌는 책을 한번 발견했어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그죠? 사이코패스. 어느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그 사이코패스가 유발되는 어떤 유전인자인지 뭔지 그런 그 생물학적 표시를 발견한 거예요. 한 2가지가 발견됐대요. 이런 기질이나 이게 있으면 사이코패스가 되는구나 라를 발견하고 재미삼아 자신도 그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자기에게 그 두 개의 인자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혼란에 빠진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 이제 그 학자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분명 저런 아주 잔혹한 범죄를 벌인 사이코패스가 공통인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난 사이코패스가 안 됐지? 그 이유는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되지 않았을까? 왜 여러분들 후성 유전학이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겁니다. 뭐냐면 유전자가 다 있어도 어떤 유전자는 그 삶을 통해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되는, 이걸 후성 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딱 이거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있어야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없으면 이 유전자가 있어도 발현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되고 안 되는 건 하죠. 물론 학대받았다고 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마치 방아쇠를 당기듯이 이게 발현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모든 아이들은 다 잘 크게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뭔가 학대를 하거나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나침판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생각하게 되겠어요? 아, 나는 나쁜 애구나. 나는 저런 애들처럼 저렇게 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타고나기를 저주받은 애구나. 나는 버림받은 애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래? 삐뚤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아까의 말씀 중에 범죄자들도 수호천사가 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다.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누가 처음부터 나 범죄자 되자고 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틀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난 버림받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쩌다가 전과자가 돼버린 낙인이 찍혔다. 어디 가서도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돈 벌어먹을 수단이 없고 에라 모르겠다. 훔치기나 하자. 사람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물론 이제 이런 교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긴 하지만 왜 예수 천국 부신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정확히 문자 그대로 그것이 좋은 명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수호천사에게 있고 내가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 믿음 자체가 삶을 구원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한국 사람들 조금 너무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각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메시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한국이 너무 무서워서 영혼들이 안 태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별로 안 태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각박하다. 그래서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도 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뭐 어려울 것도 뭐 있냐, 그죠? 어려울 건 뭐냐?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말이 틀리냐, 뭐 다른 나라였냐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자연이 되는데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다.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음 영상이 또 있습니다. 조만간 또 하나 공개할게요. 그게 정말 대박인데 아무튼 요즘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아무튼 오늘 좀 내용이 길어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너무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들어도 좋을 만한 내용도 많았고 특히 이제 명상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냥 나의 수호천사가 있으면 믿으시고 대화하듯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한테 조잘거리듯이 상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듯이 이렇게 그냥 조잘조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씩 풀려가고 거기에서 바로 본인의 수호천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뭔가 그 아이를 좀 믿어달라. 그 믿음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잘 크게 만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각박한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잘 될 거다.
조만간 통일될 거고 통일된 한국은 아주 멋진 나라가 될 거다. 믿어라. 그러니까 마음의 벽을 좀 내려놔라. 그래요. 다 세 가지 주제가 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여기에 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에요. 다 세 가지 다른 주제 같지만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내 세상의 주위가 달라지고 내 주위 사람도 달라지고 주위 사람이 달라지면 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게 바로 그 얘기죠. 바로 여러분들 모두 하나하나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 소감 영상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메시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 얘기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면 본인에게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모르겠어. 막 뭘 다 얘기한 것 같아. 너무 막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굉장히 좀 격한 감정이 좀 올라오셨어요. 자, 그나저나 오늘 그 미래 본인, 현재 본인 어떠셨어요? 너무 불쌍해. 그래요. 그때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정확하게 쉬라고 했던가? 그래요. 일단 편안히 제발 편안히 애들한테 행복하고 평안하라고만 하지 말고 너도 좀 편안하게 제발 좀 누려라.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휴식이 뭔지 알아야지 바보야. 그래야 사는 게 즐겁지. 제가 그랬나요? 네. 뭐가 그렇게 초조하니? 그렇게 사니까 즐겁지가 않아. 뭐 하나 의지고 할 거 없이 숨만 쉬고 그게 사는 거니 바보야.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그렇게 안 살면 게으른 줄 알고 뭐든지 치열하게 몸이 망가지도록 그렇게 살지 마. 미래의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영혼의 친구들이 늘 쉬라고 건강 챙기라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표현한 존재가 이야기해줬죠.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그 사랑 찾는 시도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화하려고 해. 자꾸 물어보지 말고 이제 좀 들으려고 해. 너 자꾸 나한테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묻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 부탁하고 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처럼 선생님한테 하듯이 다 이야기해.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항상 명상할 때 시료하듯이 이야기해. 그래서 이 시간이 걷는 명상이 되든 자는 명상이 되든 너 일상생활을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되면 그게 너를 힐링하고 치유할 큰 방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가버리엘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이게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어요. 아까까지 그래요. 그래도 좀 났는데 지금 오니까 아예 안 나.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듣다 보면 야,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 싶은 게 꽤 많을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역대급 상담이었어요. 정말 네. 좋은 메시지들이 많았고요. 이런 말을 이렇게 실제로 들어보고 말을 해본 기분은 어떠셨어요? 진짜 후련하네요, 선생님. 뭔가 되게 그쵸. 네. 그래요. 확실히 지금 뭔가 막 탁 깨닫는 건 아닌데 진짜 뭔가 속에서 후련한 건 있어요, 선생님. 그래요. 네. 그래요. 지금 한 번에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요 뒷부분의 음성을 다른 분들에게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네. 제 이름만 빼지. 이름은 다 빼죠. 네네네네네. 이름은 난 신상 정보는 다 뺄 거고요. 네네. 근데 정말 이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다른 분들에게 특히 이제 명상에 대한 네, 교훈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던 메시지여서 네네. 너무 다른 분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들 거 많이 듣고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니까 좀 들어가시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정말 좋은 일 잘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그래요. 감사드릴게요. 자, 잘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세요.